네, 오늘은 제3강 개신교의 전례와 수용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전례와 수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복음이 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 그걸 이제 전례라고 하죠. 그러나 전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복음은 주체적인 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전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제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가져다 준 것을 수용했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수용했느냐,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한국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가만히 앉아서 가져다 주는, 선교사들이 가져다 주는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도 구도의 특징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서학을 공부하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북경까지 찾아가서 주체적으로 세례를 받고 들어와서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수용하고 성경 번역에 참여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놨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적 수용과 전례가 만나면서 초창기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사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그런 선교사관적인 시각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이제 한 4가지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선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주에서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출판된 성경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반포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중국을 통한 한국 선교의 시도죠. 만주 쪽에서 이제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선교부가 한국 선교를 결정하고 이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큰 4가지의 이제 꼭지가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호주 선교부와 캐나다 선교부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전례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왜 2갈래였냐? 북쪽에서 들어오는 것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2가지의 갈래로 복음이 전파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문명을 받아들이는 통로는 그동안 대륙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대륙을 통해서 우리가 문명을 받아들였죠. 전통 종교도 전부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도교, 불교, 유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 세계사적 조류가 이제 서세,
동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세력이 근대화를 이룬 서구 세력이 동쪽을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이제 서세 동점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서세 동점의 시대가 열릴 때 중량은 해양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오랫동안 이 대륙 문명과 접촉을 해왔다면 이제 19세기 말부터는 해양 문명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해양 문명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이제 일본을 이제 힘으로 개항시키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근대화의 길을 한국보다 이제 빠르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는 통로도 이제 서양 세력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일본을 거쳐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들어올 때 곧장 인천 제물포항으로 부활절 새벽에 들어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무리 일찍 출발을 해도 인천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점심때쯤 되어야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부활절 새벽에 들어왔다. 소설을 쓴 거죠. 역사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잘 보여요, 칠판? 제 칠판 설명하는 거 보였어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을 통한 한국 선교의 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귀칠라프를 보겠는데요. 귀칠라프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최초로 성경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해군이었습니다. 영국의 해군이 이제 중국을 왔어요. 중국의 산동성에 선박을 대고 이제 그 19세기 초죠. 1816년에 이제 중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 한반도 서해안을 이제 탐사합니다.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맥스웰과 그 바실 호울이라고 하는 장교들이 마량진 서해 그 충청북도 이제 서천에 그 마량진에 내려서 그 첨사인 조대복과 현감인 이승열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서 아마도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이었겠죠. 그 성경을 이제 선물로 줍니다. 역사가들은 그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이제 그 조대복은 이제 그 받은 성경을 이제 조정으로 이제 그걸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맥스웰 대령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바실 홀이 항해기를 썼는데 그 항해기 안에 조선을 방문했던 것을 자기가 이제 상상도로 그려서 이렇게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이 그 선비가 이제 그 서양식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조대복입니다. 이분이 조대복이고 대화를 하는 것은 필담을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이쪽에서도 한문으로 써가지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영어와
조선말로 통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문을 이제 쓰는 영어를 아는 이제 중국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필담을 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충남 서천 서면에 있는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 마량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이제 선교사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귀칠라프입니다. 귀칠라프는 이제 유태계 독일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서 네덜란드 선교회, 그 당시는 개신교 배가 이제 그 네덜란드 상선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그 개신교 국가로서 상선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무역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이었던 퀴칠라프가 이제 그 무역선, 사실은 그 사람이 이용했던 배는 이제 아편 무역선입니다. 그 무역선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요. 이제 사이암, 지금으로 이제 태국이죠. 태국에 가서 이분이 이제 그 복음서와 로마서를 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최초의 자기들 방문한 선교사가 귀칠라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마카오에 와서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모리슨을 만나서 한문 성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싣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국을 오게 되는데 영국 동인도 회사 로드 암허스트라고 하는 이제 배를 타고 통역 겸 이제 의사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이제 항구를 조사해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 관심도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귀칠라프는 이제 전도문서, 성서, 선물 이런 것을 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 오키나와 타이완을 순방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해변을 쭉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타이완, 대만을 갔다가 자 이렇게 와서 산동성을 두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 고대도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고 여기를 떠나서 일본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이제 무역 이제 노선을 따라서 오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1832년 7월 달에 장상고시라고 하는 곳에 배를 대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고대도로 들어옵니다. 7월 23일 날. 그리고 고대도에 와서 이제 관리에게 이제 그 국왕에게 보내는 이제 청원서를 보내죠. 우리가 무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성경을 나누어 주고 한문 성경, 전도 문서를 또 이제 보내줍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양이라고 하는 이제 조선인이 그걸 읽고 한글로 이렇게 읽더라는 거죠. 그 주기도문을. 그래서 그것을 음가를 알파벳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최초로 이제 주기도문을 한글 음가로 이제 번역을 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귀출라프입니다. 그리고 귀출라프는 이 고대도에 있으면서 또 감자도 나눠줬고요. 감자 심는 법도 알려줬고요. 또 약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귀출라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9일 날, 8월 9일 날 통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제 통보를 받고 식량을 공급받고 이제 조선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선 국왕이 거절했던 이 성서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읽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인들이 성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조선의 어둠이 가고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바란다. 자, 이런 기도문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고대도의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이제 여기만 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옛날에 그 전두환 당시에 여기는 간첩이 들어온다 그랬고 여기는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잘랐대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제일 높은 곳에 여기 단이 있어요. 그 선앙당 같은 게 있는데 아마도 그 기출라프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국을 통한 이제 선교에서 중요한 인물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윌리엄슨은 이제 런던 선교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이제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에 파송했던 그 선교단체죠. 이제 이 선교단체가 지금은 이제 세계 선교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CWM, 그러니까 Council for World Mission, 그러니까 CWM이라고 하는 세계 이제 선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CWM의 임원을 이제 맡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사직을 그만뒀고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CWM에 오랫동안 관계를 했고 청년 시절에 이제 CWM에서 또 선교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전에는 런던 선교회였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와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LMS, CWM의 회원 교단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의 총무였는데요. 그 로버트 토마스에게 최초로 한국에서 박해받다가 중국으로 도망 나온 천주교인 두 사람을 토마스 목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은 1867년에 고려문을 방문해서 조선을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이제 그 산동성에 들어오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들은 중국에는 선교사가 많으니까 만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존 로스가 이제 만주에 가서 선교를 이제 하게 되고요. 토마스 목사가 순교했다는 소식도 이제 로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슨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슨은 로버트 토마스가 한국에 오는 이제 통로 역할도 해줬고요. 존 로스가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이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토마스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죠. 그 웨일즈 출신이고요. 회중교회 목사 아들이었고 런던 대학에서 이제 뉴 칼리지 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좌절을 하고 시르위에 빠져 있다가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청나라에 이제 회관에 취직을 하는데 토마스가 굉장히 그 언어 감각이 좋았어요. 중국어, 러시아어, 몽고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관에 취직을 하다가 그 윌리엄슨이 소개해주는 천주교인을 만나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혼자 제너럴 셔마노를 타고 오기 1년 전에 혼자 서해안 창린도에 와서 2달 반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제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조선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계속 자기가 길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선교회 선교사직을 회복을 하고 이제 프랑스 함대가 조선 원정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타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가 한국에 가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미국 이제 상선인 제너럴 셔마노를 타고 통역관의 이제 자격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조선에 와서 관리들을 만나서 나는 통상하러 왔다. 또 나는 야소교를 전파하러 왔다. 야소교는 천주교와는 다르다. 이렇게 어떤 전략상 천주교가 이제 박해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천주교와 야소교는 다르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을 거절하니까 제너럴 셔마나가 굉장히 이제 야만적인 행동을 했어요. 군인을 납포하고 조총 사격을 해서 군 관민이 많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가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이제 접근해 들어왔는데요. 이제 물이 꽉 이제 높았을 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바닷물이 빠지면서 대동강 물도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 배가 이제 그 모래, 톳에 이제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조선의 군인과 이제 관민들이 뗏목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공을 해서 제너럴 셔마나가 전부 불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헤엄쳐 나오는데 백인은 이제 선장하고 토마스 두 사람이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말레이 계통의 이제 아시안들이었습니다. 선원들이 그 현장에서 다 그냥 타살되는 거죠. 그때 이제 토마스 목사가 이제 27세의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그 토마스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제너럴 셔마노가 이제 그 제국주의적이고 굉장히 그 힘을 자기들의 이제 군사력을 의존해서 침략 행위를 하는 중에 토마스 목사가 죽었는데 그것을 순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이제 있습니다. 저는 토마스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목사 개인은 그런 제국주의적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죠. 좋지 않은 시기에 좋지 않은 장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토마스 목사는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이제 권총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군인으로 침략군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이제 다분히 있었습니다. 토마스 목사의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이제 웨일즈 하너버 교회고 토마스도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택이고요. 토마스 목사의 이제 생가이죠. 제너럴 셔마노는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선인데 굉장히 많은 무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배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13살이었던 이 채취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성경을 주워다가 이제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여관집 주인에게 이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 그 성경을 뜯어서 벽지를 발랐습니다.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그리고 이제 먼 훗날 마페 선교사와 한석진 조사가 이제 평양 선교를 개척하러 들어갈 때에 우연히 이제 여관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벽지가 성경 벽지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문을 해서 최치량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관 겸 주막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 선교가 서서히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만은 아니었다. 물론 토마스가 죽을 때 자기 목을 치는 박충권에게 이제 성경을 줬다. 이런 것은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강물을 헤엄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현장에서 타살되는데 그걸 전해주고 이제 그럴 뭐 여유도 없습니다. 다만 토마스가 이제 그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기 바로 전에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많이 뿌린 거죠. 한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외세,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양 종교와 서양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가 처음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평양 사람들의 배척이 굉장히 대단하게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주에서 이제 일어나는 성경 번역과 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소속이었던 그 로스와 맥킨타이어, 이 사람 둘은 이제 처남 매부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산동성 지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윌리엄슨의 조언을 듣고 선교사가 없는 이제 만주, 이제 영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을 영구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1872년입니다.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토마스 목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6년 전에 순교했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이제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 온 지 2년 만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해서 조선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1차 고려문 탐방이죠. 근데 이 고려문은 어떤 장소냐 하면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그 한반도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건너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물건을 팔고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무역과 교역이 일어나던 장소가 고려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바로 의주, 국경선 바로 너머에 있는 도시인 의주의 상인들이 이 고려문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874년에 로스는 고려문에 가서 백시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상인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성경 한 권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시성을 가진 상인이 자기 고향 땅 의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훗날 만주로 로스를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홍준이라는 이제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한국 선교가 일어날 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만 전해줬는데도 자발적인 구도자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던져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성경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톨릭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 이승훈 씨가 북경에 가서 1784년 세례받은 해를 가톨릭의 생일로 치죠. 그것은 성사가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톨릭은 성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고 개신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제 맺어지면서 인천이 이제 강제로 개항이 됩니다. 이때 로스는 머지않아 조선에 문이 열리겠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 놓을 것인가? 조선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한 통찰력이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로스가 탁월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목사를 교육시킵니다. 대학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이 성공의 선교사들은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고요. 언어와 그 학문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로스가 이제 한국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열정만 갖고 일하겠다?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먹을 데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물론 이제 다른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술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예술성 있는 분들도 그 분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신학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예요. 왜?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여러분이 본분에 충실한 거잖아요. 대충 그렇게 어떤 학기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학자입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성경 번역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응찬은 장사하러 왔다가 다 망했어요.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밥 먹을 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로스를 만났을 때 로스가 이제 제안을 하죠. 내가 당신을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조선말을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이응찬을 만나서 조선어를 배우고 이제 서서히 이제 한글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그 로스와 함께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중요한 인물들, 이제 이응찬 씨라든지 이제 서상윤 씨라든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백홍준 씨도 있죠. 이런 분들이 전부 의주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주는 이제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제 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의주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주는 이 국경선만 넘어가면 얘가 이제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주의 그 상인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문명의 이해에 대해서 빠르고 발이 빠른 사람들이죠. 언어, 중국어도 기본적으로 중국어와 만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8년, 78년, 79년 이제 그 초기 번역, 요한, 마가, 누가 번역을 했고요. 이제 로스가 안식년을 가 있는 1879년에 맥킨타이어가 4명의 조선인을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1884년에 알렌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중국 땅에서 개신교 세례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1879년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영구,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정착했던 땅입니다. 여기가 고려문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이 이제 그 압록강이죠. 그러면 의주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고려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의주의 상인들이 이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의주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웠고, 또 한 사람은 요 서간도 지역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선 땅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이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 있으면 반역으로 죽으니까 도망을 와서 이쪽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농사꾼들이 이제 그 땅이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은 압록강을 넘어서 여기에 이제 그 주인이 없는 땅들, 이런 땅들을 개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농사 짓고 이제 살면서 조선인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요. 이 서안도에. 훗날 이쪽에 이제 독립군 기지도 이쪽에서 생기죠. 서로군정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독립군들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한 팀은 또 평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서상륜 씨는 서울 경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 소래 지역에도 갑니다. 그래서 서상륜의 동생인 서경조 이제 장로님, 훗날 목사님, 이분이 이제 소래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래교회는 조선인이 스스로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제 산실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자, 이 빨간 줄이 바로 한국의 바이블 루트, 조선의 바이블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로스가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역사를 이제 씁니다. History of Korea, Ancient and Modern이라는 책을 써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는 문법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성경 작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조선어 문법책을 만들어서 훗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 쉽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문법책을 만들고 또 역사서를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한국말로 된 이제 전도 문서를 만듭니다. 예수 선교 문답, 예수 선교 요령. 이게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교리 문답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 진리를 간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 성교, 거룩한 가르침, 요게 들어간 건 로스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성교가 들어가면 로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로스의 가족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문법책입니다. 예.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갸, 거, 겨, 고교 이런 식으로 예.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문법책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만주의 우장에 있는 장로교회인데요. 한국인 4사람이 이제 한날 한시에 받은 건 아니고 1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백홍준 씨가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죠. 자, 여기는 이제 심양,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영구라고 있죠. 이게 우장입니다. 우장이고, 여기가 산동성이거든요. 이 산동성의 요지기가 이제 지푸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에 이제 선교 본부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들. 그리고 이제 여기 봉천, 이게 이제 심양인데, 그래서 이 서울부터 훗날 그 마펫, 개일, 이제 서상륜, 백홍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이제 루트입니다. 이렇게 그 심양까지 가서 로스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마펫은 이 심양에 가서 동관교회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이 그 머리 윗부분을 보시면 이건 이게 중국 건물이잖아요. 그죠? 밑에는 실용적으로 서양식으로 졌지만 윗부분은 중국식 건물이죠. 이걸 로스가 건축을 할 때 중국인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 건물을 토착화를 시도한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 깊이가 있는 건물이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건물은 실용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그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탑 부분은 이렇게 중국식 건물을 진 겁니다. 그래서 마펫이 이 건물을 보고 와서 훗날 장대현 교회를 지을 때 바로 이 조선식 건물을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스의 그 사상, 로스의 신학, 로스가 문화를 이해하는 그 깊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신양 동관 사택인데 서상윤과 로스가 여기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심양. 자, 여기가 영국.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의주죠. 자, 그러면 이쪽이 바로 서간도가 되는 겁니다. 서간도. 그래서 이쪽에 이제 훗날 신흥무관학교도 생기죠. 자, 문법책이고요. 이것이 바로 로스가 만들었던 한국어 역사책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입는 의복까지 이렇게 그려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만든 개신교 한글 문서인데요. 1881년에 전도 문서입니다. 예수, 형교, 문답. 그래서 이제 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을 했는데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돼 있어요. 천디 만물이 어디렇게 있느냐? 하느님이 지어낸 것이라. 하느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느님이 니뇨, 영이시고 어둠이 형상이 없어 보지 못하니 처음과 마지막도 없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총명은 측량이 없어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느냐? 천지 각처에 없는 곳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말은 의주 사투리예요. 로스가 번역한 성경은 의주 말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에미나이들은 그 읽어도 이해가 잘 도입이 안 돼요. 그래서 훗날 다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북한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를 기초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1882년에 최초로 나온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번역됐고, 자, 이것도 이제 심양 문광서원이죠. 양심 아닙니다. 심양입니다. 누가 제1장. 읽어도 여러분이 뜻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예. 우리 가운데 이룬 일을 기술하되 처음으로부터 친히 보고 들은 뭐뭐년한 자 우리를 준비같이 하였기로네. 우리 읽기 힘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같은 해에 나왔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자, 이거는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에서의 특징은 처음에 도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 처음에 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는데 이걸 뭐로 번역했냐? 처음에 도가 있었다.
그 도가 하느님과 함께 하니 도는 곧 하느님이라 했죠. 여기서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한 자씩 띄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 칸씩 띄었죠.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최초의 한글은 띄어쓰기 맞춤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쭉 이어서 썼는데 로스는 하나님 앞에서 띄어쓰기를 최초로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이렇게 줄을 칩니다. 그래서 요한네라 이렇게 되죠. 요한네 제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느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년 후에 나온 요한복음서인데 하나님 아달의 소리를 들을지니 한 칸 띄기는 했는데 하나님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스는 하느님과 하나님을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이것도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밥심내, 이런 이제 뵙티즘이죠. 세례를 한문을 한글로 옮겼기 때문에 밥팀내 이런 것도 썼고 사바딜 이건 이제 한국어의 안식일을 이제 쓴 겁니다. 자, 1887년에 이제 최초의 성경이 나왔습니다. 자,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로스와 그 의주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성경은 반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만주에서 이제 개종한 한국인 개종자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성경은 이제 국내로 반입이 되고 반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청송이라고 하는 식자공이 이제 서간도에 있는 한인촌에 들어가서 1882년에 6개월간 전도합니다. 1882년에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최초로 나왔죠. 그 쪽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서간도에는 이제 망명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모군란 때 이제 망명한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와 웹스터가 한인촌을 방문했을 때 1884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나씩 출연해서 75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사실이 이제 선교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가 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선교가 가능하구나.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100명의 세례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왔고요. 600명의 세례 요청자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 서간도 일대는 굉장한 기독교 초창기 선교의 하나의 요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국인 지주들이 땅을 조선인들이 개간을 다 하면 기다렸다가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흩어져서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러면서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홍준 씨는 이제 의주에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요리 문답반을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3개월간 이제 투옥되죠.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장로가 되고요. 1887년에 그 다음에 평양으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전도한 제목으로. 그런데 성경 번역했다는 죄가 추가되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1894년 2월 이제 겨울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이제 순직하게 됩니다. 1879년 최초로 세례받은 4명 중에 한 분이 바로 백홍준 장로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분이 이제 서상윤 씨인데,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게 살면서 장사꾼으로 자랐어요. 아주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장사꾼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팔기 위해서 이제 만주로 건너가는데 배가 다 뒤집혀서 이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질병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게 됩니다. 이때 그 만주에서 맥킨타이어가 이제 현대식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서상윤씨 계산법에는 아니 그 이문이 남지 않는데 왜 저 서양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 그걸 굉장히 이제 의아해 했죠. 그래서 이제 미안하니까 교회도 따라서 나가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 의주 땅으로 돌아와서 백홍준 씨를 만나죠. 고향 친구. 그래서 백홍준 씨로 하여금 이제 복음 같이 지내면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존 로스를 찾아가서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죠. 그래서 1887년에 나오는 예수 성교 신약 전서, 그 이제 성경 전서 번역을 할 때 서상윤 씨가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로 한국인 권서가 됩니다. 성서공회의 권서가 돼서, 권서라고 하는 것은 성서공회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성서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성경을 가지고 국경에 들어오다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고향 친구가 있어서 자네 빨리 도망가게, 여기 있으면 이제 처형당하니까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상윤 씨가 그러면 성경 몇 권만 빼달라고, 다 못 주더라도 몇 권만 빼달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 서너 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남대문 일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이제 전도자 생활을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소래로 이제 피신을 하죠. 그리고 1885년에 이 존 로스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도록 요청을 해서 이제 로스가 한국에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서상윤 씨는 이제 로스에게 이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데려가서 세례받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들어와 있던 언더우드와 만나서 언더우드로 하여금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서울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세문안교회 최초의 장로가 누구였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서상윤 씨가 이제 장로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연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서상윤 씨는 이제 장로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장로가 되려면 첩을 정리해야 돼. 첩. 선교사들이 이제 첩을 다 정리하고 조상제사 정리하고 이제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첩을 정리하고 이제 본부인에게 돌아가면 뭐 본부인이야 좋겠지만 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이제 의지해야 될 남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첩한테는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첩의 자식과 첩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초창기 역사 속에는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그 웬만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첩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서상윤 씨는 그 상인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로맨스는 서상윤 씨는 이제 첩을 버리지 않아요. 첩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이제 여인을 자기가 끝까지 이제 함께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교회 직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그냥 전도자로 살죠. 예. 자, 이 멜렌돌프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요. 이제 그 회계 업무를, 조정의 회계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스가 이제 성경을 보낼 때 한국인에게 보내면 성경은 다 압수당합니다. 세관에서. 그러니까 그 멜렌도르프의 이름으로 화물을 보냈고 세관에 가서 이제 멜렌도르프가 그걸 찾아다가 서상윤 씨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백홍준, 서상윤, 최명호 이 초대 이제 전도자 세 사람인데 이분들은 이제 1890년대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국내에서 그런 권서들입니다. 소래교회인데요. 이 한문으로 쓰면 소나무 송자에다가 내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송천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지역을 이 순우리말은 이제 그 다음에 내입니다. 내 할 때 내가 흐른다. 솔내입니다. 이 솔내 이름이 여는 법칙이 일어나서 소래라고 부르는 것이죠. 옛날에 목사고시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솔내교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서 이제 점수를 받지 못했죠.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목사고시에 솔내라고 나오거나 송천으로 나와도 틀린 게 아닙니다. 네. 소래가 있기 전에 이제 먼저 있었던 이름이죠. 근데 이거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 조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의리의리하고 깨끗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마련한 겁니다. 자기의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더러운 거 보면 청소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같은 여러 나라를 가보지만 선교사들이 교회 건물을 지어주면은 그 교회 건물에서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도 안 합니다. 자기 헌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도 안 합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 조선교회는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조선인들에 의해서 이제 조선인들과 선교사가 함께 성경을 번역했고 그 조선인들이 한인촌, 의주, 서울, 경기, 평양, 소래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소래에 한국 초대교회가 설립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교회는 성경 중심적인 교회이었고요.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자발적인 복음 수용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일본에서도 성경이 번역됐고 선교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선 말기에 양반층은 크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위정척사파, 어떤 그 유교의 정통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위정척사, 강한 이제 그 전통주의자 그룹이 있었죠. 그 다음에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빨리 근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건 개화파 세력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민왕후를 중심으로 했던 그 민왕후의 조카뻘 되는 이제 민영익을 중심으로 한 그 정치 세력이 온건 개화파입니다. 그래서 이 온건 개화파에 속했던 학자 중에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임오군란이 날 때,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구식군대와 신식군대가 있었는데요. 구식군대를 이제 조정이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신식군대에게 이제 특별 대우를 했죠. 그러니까 구식군대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궁궐을 점령했을 때입니다. 이때 이수정 씨는 민왕후를 자기의 시녀라고 속여가지고 궁궐에서 이제 도피시켜서 이제 왕후의 생명을 구해준 그런 공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에게 이제 임금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나는 일본에 가서 이제 농학을 공부하고 와서 조선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0세의 늙은 나이로 이제 늦깎이 유학을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1882년 2월에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이제 그 일본을 가게 되고요. 거기서 자기의 그 선생이었던 그 쯔다센이라고 하는 이제 분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이제 미국 선교사에게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후에 일본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전국 기독교도 친목회에 가서 한국어로 공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이제 독특한 신앙을 발표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와 이제 그 가지의 비유를 이제 들어서 가지가 이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오가는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관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그런 감동의 관계가 서로 감동하는 것이다. 신인, 상감, 감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비유를 또 했냐 하면 종을 칠 때 그 탕 쳤을 때 그 서로 감동해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전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유학자의 눈으로 그 선비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영성의 문제를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수정 씨와 이제 쯔다센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그 이제 친목회 때 참석했던 장면입니다. 맨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자를 벗고 있는 이분이 이제 그 쯔다센이고요. 여기 이수정 씨고, 요 가운데 있는 인물, 이수정 씨 그 뒤에 있는 요 가운데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인에게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성서조선을 쓴 김교신에게 영향을 줬던 일본 그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분이죠. 자기는 두 개의 제의를 사랑한다. 재팬과 지저스를 사랑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김교신 선생은 자기는 두 개의 시를 사랑한다. 조선과 크라이스트를 사랑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한국인 기독교인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인물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수정은 일본에서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활동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30여 명의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훗날 동경 한인교회가 세워지는 뿌리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작업인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조선에 전도하자라고 하는 이제 붐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수정 씨는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감사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미국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공개 편지인데요. 이수정의 이제 마케도니안 이제 요청, 미국 교회를 향한. 그래서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ly라고 하는 주간 잡지에 The Gospel for Korea라는 이름으로 이제 실렸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편지 보낸 날짜는 1884년 12월 13일 요코하마로 되어 있습니다. I, 리추타이. 리추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수정의 일본식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미국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썼고요. 이제 제가 추천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The Gospel of Mark is nearly completed. 자기가 이제 마가복음을 거의 다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제 고향 조선 사람 5명도 나와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이곳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기쁘게 이제 수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복음이 이제 지금 막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70년, 80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제 비밀스럽게 그들의 복음을 한국에 전했습니다. 정부는 엄격하게 그들의 종교를 금지시켰고 개종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죽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약 10만 명 이상이 이제 처형이 됐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에 약간의 실수는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찬양할 만하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한국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위험을 이제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정부는 우리 한국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교역을 이제 지금 개방을 했고 국민들의 이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독교 종교가 이제 더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전한 개방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This is the golden opportunity. 지금은 이제 황금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 나라가 우리에게는 기독교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이제 그들의 교사를 보낼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이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미국 선교사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빨리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미국 선교부가 이제 그 한국에 선교사 파송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한토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 성경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중국 성경에 토시를 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에서, 뭐뭐의, 뭐뭐 하노니 이런 식으로 그 토시를 달아서 선비들이 예를 들면 글을 읽을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 토시를 다는 것처럼 이제 토를 단 성경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을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을 이제 그렇게 했죠. 이런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마가복음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여기가 이제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국한문 혼용체. 그러니까 로스 성경은 완전한 한글 성경인데 그것은 민중을 겨냥한 것이고, 이수정 씨는 양반이니까 양반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문을 여기에 이제 집어넣고, 한문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문 옆에 또 한글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1885년 4월에 조선에 들어올 때쯤 맞춰서 미국 성교부는 이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 출판을 마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전 세계 역사 어디에도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미 세례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교 역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자, 이제 미국 선교부가 한국 선교를 이제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가, 그 배경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880년에 김홍집 내각이, 이제 김홍집이 그 대신이었죠. 이제 조선의 이제 높은 대신이었는데, 이분이 일본을 이제 사절단으로 갔다가 황준시엔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인 외교관, 그러니까 주1,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 외교관을 만납니다. 근데 이 황준시엔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글을 이제 써서 김홍집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황준시엔이 써준 조선 책략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게 중국을 다스리고 있던 이홍장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홍장의 그 외교 전략이었는데, 황준시엔이 써준 조선 책략 안에는 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점점 한반도를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선이 외교를 해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해주면서 친중국,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과는 친한 관계니까 친중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도 연결 관계를 가져라. 결일본, 그 다음에 련 미국. 제일 중요한 거는 강대국인 미국과 연대해라. 연대해라.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종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황준시에는 개신교를 두둔해 줍니다. 미국의 종교인 프로테스탄트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종교인 천주교는 정치에 개입을 했지만, 미국의 종교인 개신교는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두둔해줘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뻐서 두둔해준 건 아니고, 미국과 조선을 연결시킴으로써 러시아와 이제 일본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의 이윤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한 하나의 외교 전략으로 조선과 미국을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1882년 5월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였냐? 동도 서기론입니다. 즉, 정신은 조선의 것을 지키고 기술 문명만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제 고종의 일종의 이제 그 근대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공사 푸트가 오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미국으로 이제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 특명 전권 사절단. 그 대표는 민영익 대감이었고요. 홍영식, 서광범, 육일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훗날, 자, 여기서 민영익만을 빼고 다 개화파의 주역들이죠, 이 사람들이. 평균 연령 25세,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황준 시인이 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이제 글인데요. 그 시대에는 중국말을 몰라도 일본말을 몰라도 전부 한문으로 필담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홍집 대감은 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서 고종 황제에게 이제 가져다 줍니다. 이건 이제 미국 공사가 자가용을 타고 전용 자가용을 타고 이제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의 이제 그 미국 대사관,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출근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 사절단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한 사람인데, 이 가운데 이 사람이 육일준입니다. 유명한 육일준인데, 육일준은 이제 중인이죠. 중인의 신분이죠. 통역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영익입니다. 민영익, 서강범, 홍영식. 이 홍영식과 서강범은 이제 갑신정변 때 이제 다 처형당하죠. 육일조는 이제 도망쳐서 도피해서 살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가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까지 3일간을 달리는 기차를 탑니다. 침대칸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차를 타고 오는 중에 감리교 지도자였던 이제 존 가우처 박사를 만나요. 이 존 가우처 박사를 만나서 민영익 대감이 이제 조선도 이제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를 보내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가우처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생에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 머리에는 이상한 모자를 쓴 사람들, 묘한 냄새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 그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존 가우처가 이제 재산을 정리해서 2,000불을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보냅니다. 조선에 선교사가 가면 이 돈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이 맥클레이 감독에게, 감리교 감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 빨리 조선에 들어가서 국왕을 만나보고 선교가 가능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한번 이제 방문해 달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맥클레이가 이제 조선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더 대통령을 방문한 이제 민영익의 일행들이 이제 아더가 나오니까 큰절하는 거죠. 중국식으로. 폐하를 뵙습니다. 조선 뭐 사신들은 대미국의 폐하를 뵙습니다. 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캐리커처를 막 그려가지고 신문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더는 지금 벙쪄 있죠. 악수하러 나왔다가 지금 벙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재미있었겠어요. 그 기자들 눈에, 그죠? 그러니까 그냥 캐리커처를 막 빠르게 그린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역사가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의 연속이죠.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제 섭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 속에서 감리교 지도자가 조선인 사신을 보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맥클레이를 이제 조선에 보내죠. 그럼 맥클레이가 이제 고종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일본 통이 누구냐? 그 유명한 김옥균 대감이죠. 김옥균 대감. 그래서 김옥균 대감을 통해서 이제 선교가 가능합니까? 황제에게 물으니까 황제가 목사는 안 된다. 직접 전도는 안 되지만 병원과 학교는 윤호한다. 자, 이거 이제 시험에 늘 나오는 거죠. 병원과 학교를 윤호한 겁니다. 왜? 목사가 들어오면요, 유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생들이 돗자리 피고 상감마마 동촉하십시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고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는 그대로 두고 기수를 받아들이려고 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를 통해서 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도서기론과 정부의 동도서기론과 미국 선교부 입장에서도 선교사 10몇 년 전에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목이 날아갔던 나라인데 여기에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 선교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동도서기론과 미국 선교부의 간접 선교 방식이 만나면서 조선의 전례가 이루어집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회는 이제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그 다음에 아펜젤러를 파송하기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고종황제고 김옥균 대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장로교는 어떻게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는가? 이수정이 보낸 편지를 읽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는 두 가지 견해가 생겼습니다. 엘린 우드 총무는 즉각 파송해야 된다. 근데 이제 회중교회 선교부는 아니다. 신중해야 된다. 그 당시는 북장로교 선교부와 회중교회 선교부가 같이 해외 선교를 운영했거든요. 동일하게. 그래서 두 개 교단이 의논을 했는데 즉각 파견론과 신중론이 이제 맞섰어요. 여러분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의견이 통일 안 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단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결단하는 사람.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리더로 일할 때는 어떤 교회 일을 해갈 때 추진을 해가야 되는데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해. 그러면요. 한 명이 결단해. 그 중에 하나가 결단해야 돼, 지도자가. 그러면 결단 앞에서는 아무도 말 못해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무지무지한 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도의 특징이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 즉각 움직이는 게 마가복음엔 계속 나와요. 왜? 그 마가복음에 쓰여지는 컨텍스트가 바로 그 네로 박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각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중교회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갈등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결단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 2년 생활비 5,000불을 헌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 선교부는 의료 선교사 헤론을 이제 먼저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헤론이 조선에 오기까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한 1년간 준비가 필요한데 그때 마침 중국에 가 있는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선교사 알렌은 중국에서 다른 선교사들 사이에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약간 왕따 뭐 이런 거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었던 그 미국 선교부에서 당신 혹시 그 조선으로 가지 않을래? 조선은 이제 중국하고도 문화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당신 중국말도 알고 한문도 아니까 조선에 가지 않을래? 그랬을 때 알렌이 오케이 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렌이 제일 먼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호는 사실 헤론이 먼저 결정된 건데 오기는 알렌이 먼저 온 거죠.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알렌은 좀 정식 그 의사로 말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레지던트 경험이 없어요. 의과대학은 나왔는데 레지던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 그 뭐 임상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거 별로 안 쳐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헤론은 의과대학 교수예요, 교수. 그런데 와보니까 알렌이 먼저 제중은 자리 잡고
고종의 이제 그 총애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렌이 해론을 막말로 그 좀 뭐라 그럴까 막 뿌리죠. 막 뿌립니다. 자기가 양반들 치료하고 이러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는 알렌이 가고 민중들 치료하고 좀 험한 곳은 해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해론이 생각할 때에 아니 저거는 의사도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게 자기를 그렇게 홀대하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서로 관계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렌은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미국 공사관 자리가 비니까 자기는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공사로 갑니다. 정치인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중원을 이제 해론이 이제 보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사이에도 그런 재밌는 갈등이 있어요. 엘리누드고요, 이분이. 예. 알렌이 9월 달에 입국을 했는데 3개월이 채 못 되는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갑신정변인데 그 주역의 나이를 보세요. 서재필 20살, 박영효 23세, 서광범 25세, 김옥규는 30대 초반. 이 새파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한번 먹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고종이 보는 앞에서 이 중신들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그냥 무지무지하게 그냥 참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인이에요. 중인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패하면 죽을 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 얼마나 그 중인들의 삶이 그 신분 차별에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이니까 이런 혁명을 하죠. 여러분 나이 들면 못하죠. 그죠? 근데 이 갑신정변하는 친구들 보세요. 서재필이 20살에 이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나이 먹어서 독립협회 운동하러 들어올 때도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30대라고. 30대라고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민영익 대감이 7군데 칼에 찔리죠. 거의 다 죽은 거죠. 반송장이 된 거죠. 이때 이제 한 의사들이 치유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알렌을 불러냈는데 알렌은 심각합니다. 괜히 손댔다가 프린스인데 여기다 손댔다가 죽으면 선교도 힘들고 미국 입장도 외교도 힘들죠. 그런데 이제 살리면 굉장히 큰 공헌이 되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아주 극진하게 치료를 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서양 의술의 탁월함도 보여줬고 고종으로부터 이제 굉장한 그 총애를 받게 되죠. 그리고 고종에게 건의를 해서 제중원, 처음엔 광해원이었는데 제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이제 임금 입장에서는 서양 선교사에게 잘해주는 것이 미국의 환심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뻐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도 주고요, 비단도 많이 주고요. 보니까 이제 기생도 보내요. 기생도 셋을 보내요. 관기 따라가죠. 관기가 따라갑니다.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이걸 뭐 했을까 관기를. 보니까 이제 간호사 훈련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중원에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중병원이 생긴 거죠. 최초로 민간인들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립병원입니다. 국가 내셔널 허스피탈이고 의사는 외국인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민영익이고요. 알렌이 이제 일기를 이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렌이 병원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건의문을 낸 거고, 이거를 이제 그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고종에게 갖다 준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제중원입니다. 처음에는 광해원이었다가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이 커지니까 지금의 이제 남대문 경찰서에 있는 그 뒤편, 그 자리로 이제 이 제중원은 이제 넓혀져서 가는데, 이것이 훗날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제
한문 성경을 전파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조선을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개신교의 한국 개신교의 특징은 성경 기독교였습니다. 둘째, 선교사 입국 이전에 한국인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반입하고 전도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자발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의 간접 선교 방식과 정부의 동도 서기론이 만나면서 한국 개신교는 비교적 박해 없이 편안하게 수용이 됐습니다. 한국 선교는 한국인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복음 수용과 선교사들의 헌신적 전례가 복음 전례가 만남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